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본 에스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에스라.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가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이고요. 여기 이 삼각형 보이죠? 큰 거.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이라크 땅 안에 수도 바그다드. 이 바그다드에서 서남쪽으로 100km만 내려오면 지금 이 자리가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수도였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자,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강성했던 이스라엘, 다윗 왕 40년, 솔로몬 40년. 솔로몬이 마지막 통치 끝부분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10지파가 넘는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아수르, 여기 니느웨 있죠. 요나가 가서 복음 전했던 곳,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잡아먹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유다뿐입니다. 이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 니느웨가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을 여기 바벨론 제국이 지금의 이라크 중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려 버리고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 왕 나보폴라살이 자기 아들을 이쪽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정리해라. 그래서 남유다도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605년에 한 번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597년에 한 번 또 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번 더 칩니다. 그게 586년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에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때에 여기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스라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해주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 스라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서 바벨론의 지하에 감옥에 넣어버려요. 평생 거기서 있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은 아주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그 으리으리하던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가 사는 거예요.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금의 현재 이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이 페르시아가 또 공격해 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다 무너뜨려 버린 그 해에, 바벨론 무너뜨리고 점령해 버린 그 해에 하나님이 자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그러니 그때에 총독 수룹바벨이 모이시오, 우리 갑시다 해서 돌아오게 돼요. 몇 명이 돌아왔느냐?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보려고, 여기 다시 돌아온 그들이 성전 건축해 보려고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주변 세력들이 다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도록. 특히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레스 강인데, 이 강 왼쪽 강이 유프라테스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가 있는데, 이 다뜨네를 중심으로 해서 왕께 저 사람들이 성전 못 짓도록 합니다. 고레스는 이미 죽었어요. 보냈던 고레스는 죽고 다음 왕이 못 짓게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올 수도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537년에 1차 귀환했던 그들이 어느덧 52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의 학계 같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다시 하라고 한다. 너희들 조상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또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우리 성전 짓자. 그러면서 막, 이때가 다리오가 왕 되었을 때 2년 됐을 때거든요. 막 독려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 다시 짓자.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성전을 다시 지어버려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어렵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에서 뭐하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야겠죠.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시간이 5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5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섬겨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방 남자들 사위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통혼하고 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고 여기서 성전 짓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생활 속에서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편 여기 바벨론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 다 돼버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 살았으니까 그대로 이들의 사는 삶은 변함이 없이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또 그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잖아요. 돌려보낸 왕은 고레스였어요. 지금부터 그때부터 근데 이 고레스 왕이 537년에 첫 번째 수룹바벨을 통해 5만 명 돌려보낼 때 그 허락했던 왕이 7년이 지나고 나서 BC 530년에 죽어버렸네.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이제 나라를 통치해요. 8년 동안. 근데 캄비세스도 의문사 당하여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왕위 계승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리오가 평정하고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기가 막히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을 또 해주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옵니다. 다리오가 37년을 통치하고 죽고 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고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역사책에 보면 그가 즉위하고 3년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치세를 자랑하려고 6개월짜리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온 방백들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놓고 근데 신하들이 이제 술 취해서 거해지니까 이쁜 왕비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그러면 오라고 해라 하고 왕비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왕비가 내가 왜 술자리에 가서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여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남편이 부르는데 안 오고 왕이 부르는데 안 오다니요. 만약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
우리 온 백성들의 여자들이 다 남자를 우습게 할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일벌백계 해주십시오. 하고 외쳐댄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돼 버려요. 그래서 누가 왕비가 됐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그리고 나라를 구했어요. 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다리오의 아들이에요. 다리오의 아들, 다리오가 37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통치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올 때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어마어마한 병사를 끌고 약 30만 명이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하면 달리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끌고 그리스를 정벌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거. 그래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300명의 병사들과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 4대 해전이라고 하는 살라미 전투, 살라미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어마어마한 함대를 잃어버려요,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때부터 페르시아가 힘이 약해져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예요. 그가 장장 2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죽는가? 자기의 근위대장이 침대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죽여버려요. 배신을 당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닥사스다. 이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네요.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에요. 이게 오늘 족보로 한다면 에스더의 아들뻘 되는 거죠. 족보로만 한다면.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서 아닥사스다는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처음 통치할 때 그 7년 되었을 그때에 누구가 있습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이 에스라의 부모가 스라야라고 나오는데 이 스라야는 누구냐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기억하십시오 했던 이름 생각나는가요?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멸망할 때 그때의 대제사장, 죽었던 대제사장 스라야예요. 그의 아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닥이 낳은 여호사닥의 증손자 스라야의 고손, 그게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족보예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역대상 6장에서는 그의 최고 위의 조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론이라 그래요. 아론이 그의 22대, 모세의 형 아론이 그의 22대 조상이에요. 그런 에스라가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동하고 찾았습니다. 말씀의 열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학사가 되고 서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 120년의 포로 생활 바벨론 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정경을 만든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그런 그가 닛불이라는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삶에 정신적인 지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죽고 못 살아. 너무너무 이뻐해. 얼마나 좋아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왕으로 세우고 에스라가 총애를 받게 하더니 그 다음 작업을 준비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2차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되었을 때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에스라. 에스라가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닛볼에서 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며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아니 5만 명 돌아간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간 내 백성들이 유다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거기서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인데 웬걸요 이방인하고 통혼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전혀 없고 예배가 없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누구는 목숨 걸고 탈출하고 누구는 목숨 걸고 성전 짓고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높은 직함도 있고 돈도 많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나 그런 거 싫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돌아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좋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러면서 조소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데려가라. 감사하지요. 또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7명의 자문관을 파견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예물, 그 예물 은과 금들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걸로 가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양하거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BC 586년에 멸망할 때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온갖 성전의 기물들 다 갖고 와서 바벨론이 갖고 와 쌓아놨고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페르시아가 그걸 다 취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고 창고 열어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 다 빼가도 좋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조소를 써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에스라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어요. 속히 돌아가자.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가 가르치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무엇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자.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월 7년 되었을 때 정월 초하룻날 출발합니다. 몇 명이 가는지 아십니까? 9,000명이 가요. 9,000명. 남자만 1,773명이 따랐어요. 이 남자라는 건 20살 이상의 남자 50살까지. 그러면 9,000명 중에서 1,773명 빼고 나면 나머지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약 7,200명 넘는 수가 노약자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바벨론 이들이 살았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만 하면 832km예요. 근데 이거를 길로 걸어서 돌아서 가면 1440km예요. 1440km를 오늘 본문에 나온 아와 강가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그거 12일 빼고. 여러분 언제 도착했냐면 5월 초하룻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초하룻날. 그러면 몇 달입니까? 4달. 4달인데 주일날 안 갔다고 빼고, 그렇죠?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머물었던 기간 빼고 12일 날 다시 아하와 강가에서 다시 출발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 아하와 강가 이야기거든요. 아하와 강가에서 집결해라. 집결지로 다 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 4, 12, 120일 아니에요? 120일이에요. 120일 중에서 20일을 빼버립시다. 그럼 며칠? 100일. 그러면 100일 동안은
1440km를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노인과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하루에 몇 킬로? 14km. 여러분, 하루에 14km 걷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죠. 어마어마한 강행군이죠. 애들 끌고, 짐승들 끌고, 노인 끌고. 아마 여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기 등쳐 업고, 노인들 손잡고,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갑니까? 우리 집 살림도 가져가야지. 솥단지도 몇 개 가져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염소 새끼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매 하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거 데리고 다 14km를 하루에 14km씩 꾸준히 가야 도착해요.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나는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돼.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니 가슴이 끓는 것 같았어요. 명예, 부귀, 권세, 돈 다 던져버리고 나 가련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오직 에스라는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본 에스라 어떻게 살았을까? 첫 번째,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9,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입니다.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도 마시지 마십시오 하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금식은요, 인간적으로 가장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에요. 겸비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이 금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민족의 지도자가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온 국민들이 울고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밖에 못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입에 곡식을 넣는 걸 끊으면서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엄마한테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면 밥 안 먹어본다 그러죠. 밥 안 먹은다 그래. 네가 굶어봐라. 좀 새끼가 그냥. 그러고 큰 소리 친대. 저것이 두 끼만 굶으면 찾아올 거다. 근데 문제는 3일, 4일 굶어도 안 오면 이제 엄마가 바뀌어요. 아야, 제발 좀 먹어라. 네가 뭘 갖고 싶냐? 사줄게, 먹어라 그러죠. 왜? 죽을까 봐서. 사람도 뭔가 간절한 게 있으면 금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온 백성들을, 그 9,000명을 금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자. 그러면서 우리를 겸비하게 낮추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 1440km를 강행군해야 된다. 하루에 14km씩 가야 한다. 노인과 아이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겠냐? 이 짐승들을 끌고 어떻게, 이 보따리 챙겨갖고 어떻게 가겠냐? 가다 보면은 강도도 만날 수가 있고, 가다 보면은 아픈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가다 보면 물이 없어서 허덕일 때도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가가지고 다시 와야 할 별별 일이 다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겠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신을 낮추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아. 근데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거든요.
가끔요, 여러분들 다 부모니까 알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20살쯤 컸어요. 돈 맛도 알아.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눈을 부릅뜨고 엄마에게 눈을 부릅뜨고 이것들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그러면 왜요? 돈 안 줬다고. 내 친구들은 다 돈 펑펑 쓰고 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안 줬어. 엄마한테 삿대질하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것들 똥 쌀 때부터 내가 기저귀 갈아서 지금까지 내가 입히고 말리고 먹이고 여기까지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조금 똑똑하고 잘나고 뭐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내가 다 했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는 함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 사막 여우도 살고요,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풍뎅이도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물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슬로 사는 거예요. 낮에 뜨거워졌다가 밤에 차가워지니까 이슬이 생겨요. 그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봤더니 이 사막 여우는 조그만 돌에 이슬이 있으면 가서 혀로 다 찾아다니면서 핥아 먹어요. 그래서 여우는 살고요. 개구리는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딱 움츠리고 있다가 자기 이 등에 이슬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등에 있는 걸 손으로 싹 긁어 모아서 그놈 핥아 먹고 살아요. 그러면 뱀은 어떻게 살까요? 뱀은 가만히 있으면 등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쓱 돌아서 뱀은 자기 등을 핥을 수 있으니까 혀로 다 핥아 먹어요. 문제는 풍뎅이에요. 풍뎅이는 어떻게 먹을까요? 목이 짧아. 풍뎅이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실제로 지켜봤답니다. 그랬더니 풍뎅이가 딱 이슬이 내릴 시간이 되니까 모래를 팔고 머리를 제일 낮은 데로 낮추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뭐를 한다냐 그랬더니 이슬이 이제 맺혀요. 그러니까 이슬들이 딱 서로 붙어가지고 밑으로 또르륵 굴러내리니까는 그걸로 딱 받아먹더래요. 기가 막히죠. 풍뎅이는 자신의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풍뎅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1440km 행군하기 전에 하루에 14km씩 7200명이 넘는 노인들과 노약자를 데리고 가야 하고 거기다 살림까지 가득히 갖고 짐승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가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은다고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필리핀 7대 대통령 1907년 출생해서 1957년에 사망한 50살에 죽었는데 이 대통령이 누구냐?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대통령이에요. 그가 필리핀 루손 섬의 잠발레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어려서 막노동하고 버스 회사 일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살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는 국방부 장관도 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었어요. 겨우 46세에 대통령 되었어요. 근데 그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어서요.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외신들도 다 안타까워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나는 이 나라의 한나의 병사와 같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살려면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공무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니까 국민들이 못 살더라. 그래서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싶어서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조사를 다 해버렸어요. 네 재산이 얼마니까 내년 이맘때 보고해라. 그리고 재산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공무원들 재산 보고하잖아요.
해마다 재산 보고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생겼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한껏 좋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 대통령이 더 살아있었으면, 몇 번 더 했으면 얼마나 더 발전했을 건데 안타깝게 죽고 말하죠. 어쩔 때는요, 나라를 살리는 건 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거 한 사람이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하나가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면요, 가정이 살아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집안은 될 리가 없어요. 나 하나가 낮추고 풍뎅이처럼 최고로 낮은 자세를 하면 집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에스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백성이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본 에스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으로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버렸다.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까 말했잖아요. 조서를 내려줘서 네 따라가고 싶은 사람 다 따라가라. 네 하나님 갖다 줘라 하고 은과 금을 챙겨줬고, 그리고 성전 우리나라 창고 열어봐서 성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거라. 뭐든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1440km를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좀 있어야겠어요. 도적대도 나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보병과 마병이 있어서 우리를 좀 호위해주고 먼저 앞에 가서 길에 문제가 없는지도 봐줘야 되고, 또 도둑대가 나타나면 막아도 줘야 되고, 그런 도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주겠다고 하는데 에스라가 거절했어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부끄러워 말을 못했다. 왜? 내가 먼저 큰 소리 쳤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큰 소리 쳐놓고, 근데 조금 병사를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주겠다는데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에이, 좀 하나님 도움도 받고 세상 도움도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요,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에스라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든지 왕에게 구하는 건 왕이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도 병사와 마병을 주겠다는데도 싫다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다윗은 소년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골리앗, 3m가 넘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도 믿는 거 좋지만 갑옷도 좀 입고 두구도 좀 쓰고 활도 가져가고 창도 가져가거라, 그랬겠죠. 근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시내가에서 물맷돌 5개 주워, 돌 5개 주워서 갔어요. 빈몸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면 세상 믿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안 했어요. 에스라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으면 차라리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1440km 7200명이 넘는 노약자들, 그리고 총 9000명이 넘는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짐들, 짐승들 다 끌고 하루에 14km씩 가야 돼요. 도적대를 만날 수 있어요? 음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이 없을 수 있어요? 질병이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본 에스라는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 초하룻 날 예루살렘 입성. 할렐루야. 1440km 9,000명 끌고 짐승들 끌고 살림 끌고 거기에 호위하는 병사 하나 없이 입성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결국 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진 재물, 왕이 준 것들입니다. 은이 650달란트, 은이 200달, 은 그릇이 2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금잔이 20개,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 같은 그릇이 2개,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도둑대도 안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걸 갖고 가서 유대의 경제에 큰 부흥이 일어났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성전에 잃어버린 기명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 다 에스라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누구만 바라보고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가정이 살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살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낮춥시다. 겸비해집시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귀와 영화와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직책에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더 눈에 밟혀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불붙듯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수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을 끌고 1440km를 하루에 14km씩 하나님 그 수많은 역경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라와 민족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